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에게 크나큰 불명예를 안기고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분노 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었던 아들을 용서하고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며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기쁨의 잔치 가운데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있었죠.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바로 밭에 있던 마다들이 돌아온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얼핏 보면 마다들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마다들의 행동은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가 만약 진짜 아들이라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리고 아버지를 존중하는 그리고 아버지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아들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면 그는 곧장 아버지에게로 달려가서 기뻐하는 아버지를 품에 안고 아버지 도대체 어떤 기쁜 일이 있으시길래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계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내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다 라고 대답했겠죠. 그러면 그때 곁에 있던 둘째가 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서게 될 거고 또 세 사람은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마다들은 아버지가 동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동생이 집을 떠나버렸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리고 동생이 떠난 이후로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지 직접 보았을 테니까요. 만약 마다들이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아버지의 기쁨을 공감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마다들은 집에서 들려오는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의심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기쁨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에 밝혀지겠지만 마다들이 아버지 곁에 머물렀던 것은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에는 받게 될 보상을 바라고 있었을 뿐이었죠. 마다들은 아버지의 기쁨과 잔치 그런 것들과 거리를 두고 종을 하나 불러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종은 그에게 그의 동생이 돌아왔고 그의 아버지가 그 일을 크게 기뻐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러나 맏아들은 지금의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돌아온 동생을 환영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다 날리고 돌아온 동생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동생이 적절한 처벌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맏아들의 분노는 정당해 보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었고 아버지의 재산도 낭비하지 않았으니까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자신이 아니라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 특별한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기르고 있었던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맏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맏아들도 공개적으로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자신이 아니라 둘째와 그리고 둘째를 조건 없이 받아들인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맏아들이 집으로 들어오기를, 잔치 자리로 들어오기를 거부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잔치 자리를 떠나 맏아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집으로 아버지의 기쁨으로 아버지의 잔치 자리로 들어오라고 권하죠.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불평 불만을 쏟아놓을 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맏아들의 관심은 아버지가 둘째를 위해 잡은 살찐 송아지를 향해 있습니다. 맏아들의 관심은 자신의 권리와 재산만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중해서 아버지 곁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면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될 재산이 그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서 다 떨어먹고 돌아온 둘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가 쓸데없는 일에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기쁨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맏아들의 불평과 불만에 반응하는 대신 맏아들을 가족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설득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버지는 맏아들의 충성을 인정해 주면서도 동생을 용서하는 것이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갖는 사랑을 줄어들게 하거나 또 맏아들이 가진 지위와 위치를 흔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들의 가장 큰 상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맏아들은 잔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둘째의 목을 나누어 줄 때 이미 맏아들에게도 그가 받을 유산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죠. 그는 그 약속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염소든 살찐 송아지든 잡을 수 있었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맏아들은 아버지의 선함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믿지 못했고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맏아들의 주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망나니 동생처럼 되지 않았음에 감사하며 더 노력하고 더 성실하게 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 마음에는, 아버지의 사랑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다들에게 아버지는 돌아온 사람이 너의 동생이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아버지가 누리는 기쁨에 동참하라고 초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비유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마다들이 아버지의 초대를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거절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다들은 아버지의 초대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은 명백한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가까이 나아왔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죠.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그리고 마다들은 그런 죄인들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은혜에 기초하고 사랑에 기초한 나라라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었죠.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의를 외면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후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통해서 이 이야기 속에 마다들이 어떤 결정을 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마다들은 아버지에게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주변에 있는 아무거나 주어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때렸을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비유 속에서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아버지의 사랑에 조건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을 품꾼으로 낮추고 그래서 그 노력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맏아들 또한 마찬가지죠. 자신의 성실함과 노력으로 아버지의 특별한 인정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혹은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이유는 그들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일을 하고 또 그래서 이러저러한 사람이 되면 사랑해 주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너라서 사랑한다 하십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바보 같아도 심지어 패역한 죄인이라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철회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죄악된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조건을 갖추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노력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우리라서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원한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오늘들이 행복과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